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강건암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건강하면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내가 연약하면 내가 병들어 있으면 그런 것에 눌리고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이 가장 건강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나눔인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맨날 여기에다가 말씀을 띄워드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도 안 찾고 성경을 점점 안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내용을 안 적었어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또 핸드폰 성경 어플이 잘 되어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에도 어플을 까셔서 성경을 자주 수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8절에서 18절 한 절만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의 한 이야기인데 저 그림을 보면 저 중에서 누가 바울인가? 바로 주황색 옷을 입고 양팔에 수갑을 채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바울이 저렇게 죄인의 신분이 되었을까? 지금 저 그림은 어떠한 상황일까? 우리가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편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자, 이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일단은 자기가 죄인의 신분인데 죄인의 신분을 쓴 편지인데 9절부터 봐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데마도 가버렸고 그레스게도 가버렸고 디도도 가버렸어요. 바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누구만 남았냐면 누가만 남았어요. 아니 어째서 바울 같은 이 사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느냐. 자,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토파지에 많은 친구들이 모였어요. 선생님들도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왜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떠나갔을까?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AD,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 66년에서 67년경이에요. 근데 이 편지가 쓰여지기 약 2, 3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세계 3대 화재라고 불리는 이 화재는 엄청나게 큰 로마 시내에 불이 나는데 불이 보통 불이 아니라 새벽부터 났던 불이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온 도시를 다 태우는 큰 불이 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고 있던 사람들은 그 불에 깜짝 놀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아니 도시가 저렇게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안에서 절규하고 타는 광경을 다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 로마에는 소방 기관이 있었어요. 불을 끄는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관도 저 큰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와 기름으로 지어졌던 집들이 불에 타 점점 그 불을 옮기는데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고 저 불이 자체적으로 꺼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큰 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3 유류 창고라고 불리는 기름을 모아두는 큰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온 군대의 병력들이 그 불을 끄러 가는데 저도 차를 타고 물탱크를 싣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불을 다 꺼버리겠다는 기세로 저 멀리서부터 검은 구름이 막 피어 올라오는데 내가 가서 불을 다 꺼버려야지 하고 차를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류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창고에 불이 붙으니까 불이 얼마나 무섭게 붙어버리는지 온 건물이 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제가 물동이를 들고 건물 불을 끄러 가까이 가는데 저 벽이 건물이라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 근처에도 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던졌는데 벽에 닿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몸에다 물을 끼얹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불가능해요. 이 불이 내 몸에 닿기도 전에 그 열기에 내가 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저 큰 불 앞에서 가족이 집안에서 다 죽고 있는데 미처 그곳에 가지 못했던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온 도시가 절망과 비명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누가 이런 불을 질렀는가? 분노가 솟구쳐 올라요. 누가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이 당시의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였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를 네로 황제가 자기의 왕궁을 새로 짓기 위해서 도시를 불태워버렸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저 당시에 네로 황제는 자기 가족을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이고 행실이 매우 나쁘고 정치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던 황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화살이 다 네로 황제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황제가 있는 궁으로 쳐들어가서 막 창살이고 뭐고 경비원이고 뭐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군중의 그 반란을 네로 황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내가 조사해 볼게. 신하들을 시켜서 빨리 그 화재의 원인을 찾아내라고 조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밤중에 나버린 화재 그리고 저 당시에 온 도시가 다 탄 화재의 원인을 무슨 방법으로 찾겠어요. 시민들은 점점 더 황제를 압박해 오고 황제는 다급한 나머지 이 시민들의 분노를 돌릴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냈다. 누가 이 불을 질렀는지 알아냈어. 바로 이 녀석들이야 하고 지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네로 황제에서 곧바로 슉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지는데 충분한 증거도 없는데 그것을 확인할 생각도 못한 채 그냥 화가 나니까 화풀이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크게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야.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늘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살도 먹고 피도 마시는구나 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근친상간 가족끼리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아주 도덕적으로 형편없다. 그들은 가족끼리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형제 자매래.
그러면 저 사람들 다 서로 이렇게 관계한 거 아니겠어? 하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화제를 질른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분노가 그대로 크리스찬들에게 향하게 된 겁니다. 네로 황제는 주저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왔을 때에 가장 잔인한 방법,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해소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사들은 온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예수 믿어? 아니요, 아닌데요. 하면 넘어가요. 너 예수 믿어? 예. 하면 그대로 끌려가서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또 저때 당시에는 사냥이 유행했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도망치게 한 다음 사냥개를 풀어서 또는 사자를 풀어서 잔인하게 찢겨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분노를 삭히고 즐겼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가족이 사자에게 사지가 찢겨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에서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내 말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너 예수 믿어? 근데 말 못하고 잠깐 머뭇머뭇하면 그때 그냥 바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아니 안 믿어 하지 않으면 머뭇거리기만 해도 바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저렇게 고문시키고 고통스럽게, 저기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사람을 완전히 말린, 물도 주지 않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화형을 시키는데 밤에 불을 붙여가지고 길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처형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저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고 피하다 어디까지 피했냐면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지하로 피했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낸 공간을 카타콤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하 20층까지 땅을 파고 들어갔대요. 땅속에 20층 아파트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땅속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신앙을, 어째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핍박받는 일이 없죠. 우리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저렇게 핍박받는 일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없는가? 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에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그레스게와 디도가 바울을 떠났어요? 바로 이런 핍박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핍박이 없는가?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단지 모양과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자,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이 매년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2019년 기독교 신문 자료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외로 뭐였냐면 꼭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래요. 정말 의외죠. 꼭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슈카월드라고 유튜브에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본다던데 처음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만 열심히 하시느라. 이분이 유명한 유튜브인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교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봐보세요. 도대체 종교를 왜 믿지 않을까? 뭐 불신해서? 실망해서? 어떤 그런 종교의 부패에 타락해 우리가 실망해서? 저는 혹시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압도적인 일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불신, 실망,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뭐 여유가 없다는 건 1997년에서 2021년까지 뭐 별다른 이 높낮이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엄청나게 늘은 거냐? 관심이 없어. 그냥 관심이 없었어. 무관심이야. 내가 뭐 여기에 실망을 했고 얘네가 부패했고 뭐 그게 아니라 모르겠고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건 모르겠고 관심이 없습니다가 이거 언제입니까? 97년에 요만큼이었는데
이제는 50%가 넘어요. 그냥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나 사는데 바쁘다는 거죠.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압도적인 일이 무관심. 나머지 다 합쳐야 무관심 될까 말까요. 여기 보면 이거 50%가 넘잖아요. 이거 뭡니까? 10%는 안 되고 불신, 실망, 나 자신인데 여기가 다 합쳐야 무관심이니까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펼쳐졌을까? 2010년대 이후에 특히 조금 더 설문조사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도 종교가 별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다. 요즘 종교는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준다가 2014년에 60%가 넘었는데 2021년에 반이 됐어요. 개인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다가 1984년 거의 70%였어요. 마음의 안정, 그리고 우리의 뭐 착한 마음, 무슨 뭐 사랑하는 마음, 내세에 대한 뭐 이런 평안함, 뭐 이런 게 있는데 뭡니까? 절반으로 줄었어. 38%. 물론 안 믿는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건데 종교인들은 비슷하죠. 종교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종교를 믿을 테니까. 한마디로 내 생활에 종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고 우리 사회에서도 뭐 종교가 별로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죠. 내 생활과 우리 사회 양쪽으로 봐도 종교가 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뭐 그래 뭐 거기서 아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던 나랑 관련 없네. 그렇게 생각해서 무관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무관심해졌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 반응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연인가? 이것이 바로 모양이 바뀌고 방법이 바뀐 새로운 박해의 모양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지 못하는데 엄청난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이 대상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박해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세력과 대상인데 그 누군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 나눴던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단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다. 근데 유명한 크리스찬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마귀들의 전략,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고 그들의 전략을 속속들이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듯 이 마귀 사단들도 많은 숫자가 있고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의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직급이 높은 삼촌이 자기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한 조카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실족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31가지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원수라고 부르고 또 자기들이 공격할 대상의 크리스찬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병이 더 심해져. 이렇게 해야 죽게 돼. 그런 전략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보았는데 봐보세요.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논증과 이성을 피해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돼. 이성을 가지고 파고들면 결국에는 원수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게 속했다는 것을 알아차려 버리고 말 거야. 실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절대 묻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고민해보고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게. 여러분 중에 혹시 평소에 골똘히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할 거예요. 뭐 실체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민이나 깊은 사유 여러분 나이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에 가장 깊이 해야 될 나이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된 게 여러분이 타고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편지 사소한 갈등을 유발시켜라. 가족 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야. 자기가 해야 할 가족의 의무는 뒤로 한 채 영적인 구원만 위해서 기도하게 해. 자기가 할 일 제쳐놓고 막 예배에만 집중하고 교회 일만 열심인 사람 있죠. 옆에 친구들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과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속고 있는 거다.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는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이 옆에 친구가 싫어서 나 안 나갈래. 이런 것도 사소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13번째에 이런 건 의외일 거예요. 순수한 취미 활동을 못하게 해라.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쾌락이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너 몰랐어? 그러니까 이 조카가 자기가 맡은 환자, 자기가 맡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이 책을 읽고 산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방치한 거예요. 근데 삼촌 마귀가 아주 혼냅니다. 야, 너 그거 말렸어야지. 책 읽지 못하게 말렸어야지. 산책하면서 사색하지 못하게 말렸어야지. 너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몰랐냐? 그 책 읽고 산책하는 그 쾌감이 이 환자의 감수성에 덮여있던, 감정적인 생활에 덮여져 있던 그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자기 본 모습을 되찾고 고향이 본래 자기가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 그곳에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버릴 줄 몰랐냐? 이제 다 글렀다.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이제 그거 포기 못해. 글렀어. 이렇게 질책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빠져들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혹하고 애쓰는,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의 작전은 점점점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표에서 봤던 것처럼 점점점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건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환자인가? 내가 병들어 있는가?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무엇인가? 무관심한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공격받고 있네? 내가 지금 위태롭네?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네? 아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병든 줄 몰라. 내가 아픈 줄 몰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죠. 죽을 때까지 죽을 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병이 있어요. 실제 병 중에 자기가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통증이 있어도 통증이 있는 줄도 모르는 이런 병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 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나병이라는 병이에요. 문둥병, 나병.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고통이 없어요. 손가락이 잘려요. 코도 잘라져요. 귀도 잘라져요.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선택적인 것인 걸로 생각하고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아무 감흥이 없다. 그러면 심각해져야 돼요. 난 왜 이 진리를 듣고 아무 반응이 없지? 근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게임 아니면 먹을 거 졸립다 친구들 만나고 싶다 이런 딴 생각으로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망상이죠. 그런 것들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같다. 근데 왜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예수를 붙잡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요. 예수님을, 이게 참 아이러니고 역설적인 건데 너 예수 믿어? 해가지고 예 믿습니다 하면 죽게 되니까 내 목숨 때문에 살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죽을 위기에도 무릅쓰고 그렇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봐보세요. 우리 안에 다 생명이 있죠. 여러분 안에 다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잡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 자, 여기 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컵이 있어요. 그리고 컵 안에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물건을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물건을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컵 안에 있는 물건을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안 만지고 그 물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 컵을 통째로 내가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컵을 내가 통째로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다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취했을 때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왜 힘들어요? 여러분들 왜 힘들어? 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이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이 성경책이 무겁죠. 이 성경책을 어린아이에게 들라고 하면 힘들겠죠. 무겁죠. 근데 저에게는 이 성경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들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어? 이 말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이걸 들 만한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이해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야. 그럼 힘을 만들어야죠. 왜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하고 도망쳐 버리냐고요. 왜 무관심하고 떠나버리냐고요. 살 길을 알려주는데 왜 살 길로 가지 않냐고요. 그리고 엉뚱한 길을 찾아가. 힘들면 다 포기해. 저 더우니까 그 일 하기 싫어요. 저 힘드니까 그 일 하기 싫어요. 저 돈을 조금 주니까 그 일 하기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딱 하나로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잖아요. 이 모든 일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안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 저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아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더 잘 믿어요? 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죠. 힘을 길러야죠. 힘을 길러야죠. 여러분이 어린 나이가 아닌데 여러분 때부터 힘을 길러야죠. 훈련해야죠. 운동해야죠. 말씀 읽고 기도해야죠. 뒤로 미루다가 언제 할 거예요? 계속 50일 기도에 힘들어. 1시간 기도하는 거 힘들어. 왜 힘들어요?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힘을 길러야죠. 30분만 할게요. 10분만 할게요. 저는 25일만 할게요. 그러다가 10일 할게요. 그러다가 5일 할게요. 그러다가 안 할게요. 안녕 하고 가버려요.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때가 돼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죽은 이후의 삶이 더욱더 기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허무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모든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 허무하냐면 해 아래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위의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해 위의 인생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가는 그때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고 죽음과 가까운 상태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하시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차갑다, 뜨겁다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아, 차가워, 아, 뜨거워 하면 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차가운 거는 뭐가 많아야 차가운 거예요? 뜨거운 건 뭐가 많아야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것은 열이 있으면 뜨거워요. 열이 높을수록 뜨거운 것이죠. 근데 차가운 것은 그러면 뭐가 높을수록 차가워요? 뭐가 많을수록 차가운 겁니까? 차가운 것은 무엇이 많거나 무엇이 많아야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차가워지냐? 열이 없으면 없을수록 차가워지는 겁니다. 에어컨의 원리도 열을 빼는 거예요. 냉장고의 원리도 열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것은 열이 없는 상태예요.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깜깜해집니다. 여기 어둠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둠이 가득 차는 건 뭐가 많아져야지 깜깜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어둠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죠. 이곳이 지금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무엇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빛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어둠은 뭐가 많아져야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없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쉽잖아요. 불 꺼버리면 어두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병이 꽉 차면 죽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가득 퍼지면 죽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면 죽은 상태가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지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열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온도가 낮아지면서 차가워지는 것처럼, 등을 하나씩 끄면 끌수록 이 공간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생명이 점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늘이 짙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거 생명이 다 소멸되었을 때에 비로소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취한 사람은,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때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학교 공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겠지만 저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체가 뭐냐, 실체가 뭐냐. 여러분 나이에 그런 걸 고민할 나이예요. 나는 누구지? 나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지? 시간이라는 건 뭐지? 내가 살아있는 이 공간은 어떤 세상이지? 이런 걸 고민할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산다는 것,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고민해 보면 그 여러분들의 고민이 점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 수갑 차고 있는 모습 외에는 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여지기를. 그리고 여기 지금 중1부터 고3까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처음 온 친구들이나 중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설교하지 않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는 매주 쉬운 것만 이야기하면 맨날 초등학생, 중1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몇 년 할 거예요? 뭐 2, 3년 하고 말 거예요? 5년, 10년 하고 말 거예요? 최소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50년, 60년 여러분들 신앙생활해요. 근데 50년, 60년 똑같이 쉬운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들 성장하지 못하고 딱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계속 들으면 귀가 뚫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됐더라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계속 인내심 갖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귀가 뚫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막 축축 뽑을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막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